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을 섬겨봤자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자, 그러자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명책과 기념책은 다르다고 그랬죠. 생명책은 우리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생명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한 삶으로 살아왔던, 또 주를 위해서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해왔던 것들, 그것들을 기념하는 것,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기념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소유를 삼으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보석처럼 아껴주시겠다고 말씀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석을 아끼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아껴주시는 인생으로 삼아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본래 히브리 원문에는 3장 마지막 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져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에는 4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4장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요 3장 후반절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잠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이 말라기에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만군의 여호와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말라기 무려 22번이나 나오고 있고요. 이 만군의 여호와는요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은 싸우고 마지막 심판하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구약의 맨 마지막 장에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으로, 즉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시고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을 지푸라기처럼 다 불태워가지고 재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교만한 자들, 이 악한 자들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4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들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다 불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 재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거,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사람 우리는 교만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살겠다는 거, 이게 교만한 거죠. 즉, 주인은 따로 있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가장 큰 교만인 겁니다.
반대로 겸손은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느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라면서 낮추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교만한 자들을 오늘 말씀 보니까 용광로에 불타는 지푸라기처럼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죠.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서운 심판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요, 그것은 일시적인 성공이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해도요, 그것은 일시적인 부유함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해도 그것은 일시적인 행복이에요. 일시적인 성공, 일시적인 행복, 일시적인 부유하면 참 행복, 참 부유, 참 성공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참 성공은 바로 영원까지 이어져야만 이것이 바로 진짜 참 성공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심판, 그리고 온 우주적인 심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심판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이 정말로 태워지는 그런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심판은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죽으면 끝나지 그 후에 뭐가 있느냐? 애써 죽음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죽음 이후 아무것도 없다. 죽으면 끝난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분명히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고 반드시 심판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이후의 심판을 생각하고 내일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곧 우리 앞에 죽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죽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내 멋대로 인생을 사는 자, 그 사람은요, 죽음이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은요, 결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요, 오늘 죽는다 해도 감사하며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 하는 거 보니까 죽기 싫은가 봐. 여러분, 나는 80에 죽을 것이다. 나는 90까지 살 것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누가 80을 선택하고 누가 90을 정하고 선택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야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개선 장군이 돼서 되돌아올 때 장군 뒤에서 외치는 소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소리는 바로 뭐냐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장군님, 오늘의 개선 장군으로 승리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에 취해 있지 마시고 이후 죽음을 기억하며 사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소리가 들려지기 바랍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것이 바로 로마인들의 지혜였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내 인생 내 멋대로 살 거다라면서 살아가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악한 자로 삶을 살지 마십시오. 교만한 자, 악한 자를 순식간에 뜨거운 용광로에 지푸라기처럼 불태워 버리겠다는 이 무서운 말씀을 우리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것 믿지 않는 자들, 교만한 자들에게는 경고이고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승리를 주신다는, 승리를.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2절,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본심은 바로 승리래, 승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자들, 다 심판하시는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은혜를 주시겠다. 그 은혜의 증거로 바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은혜는요, 세 가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먼저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만 건강히 치유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지금에도 늦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자유함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악인을 다 밟아버리겠다. 결국 승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세 가지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자, 여러분, 해 뜨는 거 보셨나요? 떠있는 해 말고 이렇게 지평선이나 수평선 밑에서 쭉 올라오는 해. 자,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 살면서 바다에서 해가 뜨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바다에 일출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볼 기회가 별로 없네요. 자, 그런데 그것을 보는 것은 진짜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다에 간다고 다 일출을 보는 게 아닙니다. 가도 해가 뜨기는 뜨는데 구름이 끼어가지고 볼 수 없을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비가 와서 전혀 해를 볼 수도 없을 때도 있고요. 또 한참 후에 구름 뒤에서 올라온 해 말고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 즉 그리고 특별히 이 해가 두 개가 될 때, 두 개지요. 해가 몇 개예요? 두 개지요. 그렇잖아요. 위에 떠오르는 해와 또 바다 밑에 바다에 비춰지는 해, 정말 너무나 장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시간 내서 한번 꼭 가서 이 떠오르는 해를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개의 해를요? 두 개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잖아요. 해가 뜨는 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빨갛게 물들어져 있다가 갑자기 툭 솟아오릅니다. 딱 솟는데 해가 갑자기 툭 올라오는데 몇 개가 되냐면 두 개의 모습이 다 비춰질 때, 하늘 위에 해, 바다
해. 자, 여기 두 개가 된 이 해를 우리가 꼭 한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일출 한번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해가 떠오르면서 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어두움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은 물러가고 떠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어둠은 죄의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고 마음의 어둠, 우울함과 슬픔과 의심이 다 떠나가는 것이고 육체의 어둠, 그리고 여러분은 붙들고 있는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는 것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렇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절망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에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어둠을 다 몰아내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계속해서 질병으로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정말로 많은데, 하나님 이 은혜를 얹혀주시기 원합니다.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고 절망 가운데 몰아가는 모든 우울함과 슬픔과 어두움들이 떠나간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 이러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죠. 우리 질병에서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치유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 구절은 딱 두 구절로 요약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데 결과는 뭡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치유의 역사, 이런 능력은요 아무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억지 부리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억지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고쳐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억지 부리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는 거예요. 자, 이거를 거꾸로 하지 마시고 먼저 전제 하나님을 경외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경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존재가 너무 크고 존경스러워서 공경하면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 바로 두려운 감정.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인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냥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는 협박으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감정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경외함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모든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고 그 절대자를 죽인 시대 아닙니까? 교사와 스승의 권위도 죽이고 대통령의 권위도 죽이고 위정자들의 권위도 죽이고 또한 이 시대 영적인 지도자들의 권위도 다 죽이고 있는 시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저는 제 마음에 절대자 하나님은 필요 없으니까 나가시라고요. 절대자 하나님, 내 마음에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에서 나가세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무슨 신을 믿느냐고, 나는 내 지식과 내 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몰아낸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경외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전제 조건이고, 자, 그렇게 그 경외가 회복이 되어지면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특별히 건강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더더욱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치유하심의 은혜가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경외해야 돼요. 내가 경외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에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다니는 것 같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말라기 4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다시 한번 이걸 도표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라는 것이 전제라고 한다면, 또 두 번째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는 것이 결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의 결과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는 뛰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나가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가서. 자,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걸까요? 나가서. 그것은 무엇인가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사탄의 영향력 아래 갇혀 있었고, 나쁜 습관과 만문신, 돈의 신의 매임에 갇혀 있었고, 좌절과 절망의 구덩이 안에 갇혀 있던 우리가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뛴다는 겁니다. 무엇인가에 묶여 있고, 무엇인가에 잡혀 있고, 무엇인가에 갇혀 있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곳에서 나와서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입구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안진뱅이가 떠오르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 평생을 장애로 고통당하며 구걸하며 삶을 살았던 그가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은 그 영혼을 향해서 구걸하는 그를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게 되어지고 나중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가슴 벅차오름이 느껴집니다.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계신 분들 중에 이게 무엇인가, 이거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가슴 벅찬 기쁨이고 혜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해도 그냥 성전들만 밟고 돌아가는데 이것이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의 간격이고 신앙생활의 참된 묘미라고 한다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곳에서 자유케 되어져서 기뻐하는 삶,
송아지같이 뛰어 정말 기뻐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현대인들에게 참 자유를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런 참 자유를 주시겠다, 분명하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참 능력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을 능력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을 살면 우리에게 후렴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고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저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발걸음들이 좋은 땅, 촉촉한 땅만이 아니라 열악하고 메마른 땅을 걸어가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나아갈 때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뿐만 아니라 위험할 때 큰 바위 밑에 있을지라도 숨겨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6절은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이십니까? 병을 고치더라. 이 은혜가, 이 예수님의 은혜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기만 하면 영육 간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 육신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이 복음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제대로 회복되기만 한다면, 그 말씀을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어디에 있든지 이런 영육 간의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이런 치유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과 정신과 우리의 영이 온전히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자유케 되는 역사와 치유의 능력은 아무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악인들을 다 밟아 완전한 승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3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자,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망가진 세상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억눌려지고 짓밟혀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의와 이기심, 전쟁과 폭력, 자연재해와 혼돈, 질병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것들 아닙니까?
죄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우리 상황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치유와 자유와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모든 질병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유가 있고 묶인 송아지가 풀려나 푸른 풀밭으로 뛰어다니는 것처럼 이런 치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를 짓밟는 모든 악한 것들 주님이 다 짓밟게 하시는 승리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어떻게 해요? 있겠다는 겁니다. 미래를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소망으로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라기에 나오는 마지막 경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가문에는 400년 동안 계속 이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400년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넘쳐나서 치유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자유함이 그리고 승리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